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회에서 진행한 2기 예배학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과 또 신약성경을 두루 거치면서 예배와 관련된 중요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거기에 나타난 예배의 의미 그리고 예배의 가치들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을 기를 바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한 마지막 새 예루살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겠는데 여러분께서 이 모든 과정들 또 필요하시면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의미들을 상고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 예배를 공부하고 또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로서의 변화된 삶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주 고명한 철학자가 이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탔습니다. 그 배를 이제 조정하는 사공과 이제 한참 저 건너편 섬을 향하여 이제 가는 과정에서 그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이야기가 나누어집니다. 사공에게 철학자가 묻습니다. 사공 양반, 당신은 철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철학이요? 아유,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철학을 알겠습니까?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허허 하고 웃으면서 당신의 인생의 3분의 1은 헛살았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공은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이제 목적지로 갑니다. 한참 가다가 또 이 철학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혹시 문학이 무엇인지 아시겠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학이요? 저 같은 무식쟁이가 어떻게 그거를 알겠습니까? 그 말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혀를 차면서 당신은 인생의 3분의 2는 헛살았어.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사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아주 불쌍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건너편에 이제 거의 닿을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지 배 밑창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뭐 손을 쓸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공은 어찌하든 필사적으로 노를 접으려고 했지만은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사공은 이제 포기하고 강물로 뛰어들어가면서 그 철학자에게 이렇게 급하게 한번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 철학자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철학자가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아니, 헤엄이라뇨?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그랬더니 얼굴이 아주 하얗게 질려버린 그 철학자에게 사공이 이 말을 던지면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당신은 인생 전부를 헛사셨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이 철학자의 모습은 그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명예도 얻었고 또 학식도 얻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삶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 이 사공은 그런 사공의 관점에서 이 철학자와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배를 저는 일, 그 정도밖에 평생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뭐 지식도 있는 게 아니고 뭐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명성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그들이 준비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었는가? 그렇습니다. 이 철학자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공은 우리가 봤을 때 좀 인생을 헛산 것 같고 가치 없이 사는 것 같고 준비 없는 인생 같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자신이 준비한 그 노를 저으면서 또 배를 띄우면서 헤엄치는 그거 하나 준비함으로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쪼개고 이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죠.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뭐냐면, 자, 내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종착역이 어디인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 인생의 궁극적 종착역이 무엇인가? 자,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전제로 하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자, 그 궁극적인 종착역을 향하여 지금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그 궁극적인 종착역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이 철학자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은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별것 아닌 인생이었지만은 궁극적인 종착역을 알았기에 그는 가장 짧지만 아주 작은 것 같았지만 우선순위를 놓지 않았던 바로 그 사공의 삶이 우리들에게 큰 또 여운을 남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본론 부분은 요한계시록은 총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22장 중에서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무려 이제 10장, 11장이 넘는 아주 많은 분량 이 부분이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심판의 시리즈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앞 부분은 이제 천상의 교회, 또 지상의 교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또 천상의 교회, 이 교회의 일종의 양면성이죠. 이 양면성을 초반부에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하는 17장 이후에 보면 사실은 여기에는 두 개의 성이 나옵니다. 두 도성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거기는 어떤 성이 나오느냐? 그 첫 번째가 바벨론 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이거는 일종의 이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은
두 도성의 이야기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바벨론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나요? 바벨론은 온갖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립니다. 또 바벨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구약의 바벨론 제국, 이름은 그런 이름이죠. 그러나 또 신약의 이 시대 속에서는 바로 당시의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고 경제와 정치와 법과 모든 사회 문화 전반을 지배했던 바로 로마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도 있습니다. 거기는 또한 부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멋도 있습니다. 맛도 있습니다. 쾌락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향유하는 그 도성, 바로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한 바벨론의 궁극적 종착역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그 바벨론의 종착역은 영원한 불못이다.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고 있는 지옥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온갖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그의 인생의 결국은 종착역은 어디냐?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바로 어딘가를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 이 땅에서 멋진 삶,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살아가는 모든 누리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결국은 실패를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이 바벨론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이와 반대로 굉장히 거룩한,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자신과의 싸움, 또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과 또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또 때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하고, 또 때로는 손해보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그 순결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이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종착역이 어디냐?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이게 역전이 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만을 보면 바벨론 성이 성공적인 삶이고 새 예루살렘은 실패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과는 완전히 역전이 되죠.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벨론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 종착역이 어디인가를 직시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결국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이 두 도성인 바벨론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두 성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기로에 항상 우리가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냐? 결국은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냐? 아니면 불못이냐? 이거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종착역을 어디로 설정을 하느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역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바벨론을 선택할 것이냐, 새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당연히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절대로 우선순위에 밀려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아까 서두의 부분에 보면 이제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 교회의 모습인데, 그 교회에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지상의 교회, 또 하나는 천상의 교회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천상에 보여지는 이 교회는 뭐를 보여주냐면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뭐를 보여주냐면 전투하고 있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교회가, 조금 이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두 교회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교회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새 예루살렘은 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지상의 모든 전투를 끝내고, 그죠? 끝내고 마지막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서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찬가를 부르는 모습, 이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지상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했다는 거죠. 지상의 치열한 전투, 그 거룩을 위해서 때로는 내 자신과 싸우고 영적 전쟁하면서 싸우면서 결국은 때로는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때로는 가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모든 전투의 과정을 승리했기 때문에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주님과 만나서 완전하게 승리를 노래하면서 찬가를 부르는 모습,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요한계시록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자, 첫 번째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냐? 새 하늘과 새 땅은 아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가 아닌 어떤 다른 행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결국은 다 없어지니까 어떤 하늘에서 새로운 어떤 세계, 천국은 그런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자, 2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이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완전히 우리가 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물리적인 의미로 사용을 한다면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질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그죠?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 물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모습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포함한, 이 땅이 아예 없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땅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처음 모습,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혹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때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에 보면 두 가지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가 뭐냐면 나오스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어떤 새로움이냐면 물리적인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오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새로운 창조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크리에이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카이노스를 쓰게 되면 카이노스는 어떤 새로움이냐면 질적인 새로움이에요. 질적인 새로움.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의미를 찾아본다면 이거는 완전히 리뉴얼이죠. 완전히 이전과는 질적으로 새로운 모습. 그 형체는 원래 그대로 있는데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처음의 모습으로 리모델링된 이런 모습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혹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했을 때 단어는 어떤 단어로 쓰이고 있느냐? 나오스가 아니라 물리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인 카이노스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완전히 물리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다시 리뉴얼되는 전적인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측면에서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은 결국은 망할 놈의 세상, 결국은 불에 타서 다 없어질 세상,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의 환경의 문제, 또 요즘 이슈가 되는 기후변화의 문제, 자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싸우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어찌하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리뉴얼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바다가 없어진대요. 그럼 이 바다는 뭐를 상징할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바다를 의미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의 용어들, 또 암호와 같은, 코드와 같은 이런 이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묵시문학적인 용어들을 잘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바다에서 지금 뭐가 나옵니까? 짐승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수가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뭐예요? 666이죠.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다는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결국은 음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의 일종의 본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진대요. 그것이 없어진대요.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래요. 그러면 이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여러분 마귀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이 모든 바다, 그 근거지가 다 사라졌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자, 사망이 없다. 음부가 사라지게 되면 어둠의 권세들 악한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사망이 없고 또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할렐루야. 예, 이런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지나갔다. 예,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임했던 사망의 증상들, 고통, 눈물, 아픔, 질병, 그리고 염려, 근심,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극복이 되어지는 바로 그것, 이 바다가 없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거예요. 이 천국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초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완성하는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죠. 이제 그 사이를 우리가 종말론적인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야, 천국이 이런 거야.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자, 그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온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잖아요. 또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거였잖아요. 이 자연의 모든 이적들을 일으키시는 어떤 주권적인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어둠의 권세, 마귀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 어둠의 권세의 근거지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라지고 파해지고 패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의미, 그 다음에 바다가 없어진다는 의미,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럼 누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당연하죠. 새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이 들어갑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1절에 보여줬고, 자, 2절을 보면 그러면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지를 봅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용어 중에는 신부일 거예요. 그죠? 신부. 가장 아주 순결한 흰옷을 입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만큼 또 꾸미고 이런 모습이죠. 그 모습이 마치 세상에 때가 하나도 묻지 않는 진짜 천상에서 임하는 천사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와 같은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자,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마치 하늘에서 강림한 천사와 같이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 21장 2절에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자, 이 예루살렘의 이름을 어디에다가 기록한다는 거죠?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그의 위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또
나의 새 이름을,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이름을 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위에 새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내려오는 천사와 같은 그 순결한 거룩함, 아름다움을 결국은 유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신부의 모습을, 그 순결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치열하게 싸운다 그랬잖아요. 내 자신과도 싸우고 세상과도 싸우고 또 마귀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것은 그 신부로서의 순결함, 마치 하늘에서부터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그 거룩함을 결국은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결국은 누구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거룩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그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세상과 자기 자신과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워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곧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죠. 새 예루살렘이 또 묘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죠? 묘사된 장면을 보였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냐? 새 예루살렘이 들어가고.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하나의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보시죠. 2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우리가 아까 21장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성,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또 신부, 그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교회는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신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을,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러면 뭐로 묘사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3절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장막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뭐로? 신부로 묘사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그죠? 주님.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첫날 밤 어디로 갑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이제 온전한 연합을 이루잖아요. 합방을 하잖아요. 그 합방하는 장소를 우리는 신방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장막인 거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다른 이름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로 묘사되죠. 그럼 당연히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죠.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장막, 다시 말하면 신랑과 신부를 위한 신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여기 보면 성이 나오죠. 성. 근데 성 안에 성전이 없대요.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 성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그런데 성 안을 봤더니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누구예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래요. 우리 주님이시래요. 성전이 성 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성은 뭘 가리켜요? 교회, 이긴 자, 그죠? 하나님의 백성, 거룩성을 유지한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 안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신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어디 간 거예요? 신부만 보이고.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은 신부인 교회를, 성전은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이에요. 그런데 성 안에 성전이 안 보이더래요. 이 말은 이미 이 둘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묘사됐는가? 그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거기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교회. 이 땅 가운데서 이긴 자로서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신부와 같은 모습.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구분이 되지 않는 완벽한 연합. 자, 이 연합의 장소, 하나님의 장막, 신방으로 묘사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예배가 보여주는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예배의 완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 시작을 하여서 그 새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타락을 거치면서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많은 예배의 제도들, 예배의 의미들, 또 삶으로서의 예배, 이런 부분들이 쭉 지금까지 때로는 성막으로, 성년으로, 회당으로, 교회당으로 의미가 변천이 되어서 공동체로 여기까지 흘러오다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드디어 예배가 완성되는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과 이제는 완벽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서로가 구분이 되지 않는 완벽한 연합, 바로 이것이 새 예루살렘 예배입니다. 예배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장막으로, 또 이것은 천국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혼인잔치, 그 다음에 거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모습은 거룩을 유지한 신부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잖아요. 반복해서 드린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만나고 끝낼 수가 없는 거죠. 친밀하게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계속해서 만나는 걸 우리는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 예배는 어떤 모습이냐? 지상의 전투에서 승리한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주님과 새하늘과 새 땅 신방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는 그냥 모든 게 예배인 거예요. 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 것처럼 주님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연합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예배가 예배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예배의 완성으로서 새 예루살렘 예배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지금 첫 시간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나머지 새 예루살렘 예배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